자기 복이 닿으면은 이 복 얘기 안에 또 떨어지는 복 얘기 안에 어찌 다 수 없이 떨어지는 거야. 이 제석처럼 자식이 천명이어야 돼. 천자가 돼. 대단하잖아, 그지? 그런데 말로는 그 의왕이 삼천국녀를 보냈다는 그 제석처럼보다 더 큰 복을 푸는 분이야. 사실. 근데 너무 막 한꺼번에 써버리니까 뚝 떨어지고 장하도 망하겠지만 무엇인지 막 너무 막 낭비하면은 그렇게 엉뚱하게 쓰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을 엉뚱하게 쓰면 고성이야. 불성을 엉뚱하게 쓴다든지 갖고 있는 재물도 엉뚱하게 쓰면 그것도 고성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잘 쓸 줄 알아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이 제수신앙이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수신앙이 그러니까 이거 여인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우리 집에 온갖 법에 많이 뭐 세상이 좋다는 거 다 갖고 있다. 또 뭐 병들 약 하나 먹으면 싹 날 수 있는 그런 약도, 저 천상의 천도복숭 하나 먹으면 뭐 천년 산다 안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뭐 과일도 있고 다 있다 이게요. 다 있는데 다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내가 세 가지만 원할 테니 주십시오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뿌리 없는 이 나무에 뿌리 없는 나무가 있습니까? 뿌리 다 있지. 뿌리 없는 나무가 없잖아. 근데 뿌리 없는 나무. 그 다음에 음양 없는 땅. 양지와 그림자 없는 땅이 말이에요. 음양. 음과 양이 없는 땅. 우리가 이제 땅을 보면은 그것이 빛이 부은 쪽에는 그거는 양이 돼. 밝은 뿐이니까. 그러나 빛이 나무에 가렸을 때나 또 어을 때는 그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생겨. 우리가 몸이 있으면 빛이 비치면 이거는 밝지만은 이 뒤에는 그림자 있듯이 땅도 자기 빛을 맞은 빛은 그 다음 옆에는 어두워 그림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음과 양이 없는 땅 한 조각,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하고 음과 양이 없는 쉽게 말하면 그림자 없는 땅 한 조각이 돼요. 음과 양이 없는 땅 한 조각, 또 세상 부르지도 소리 없는 울리지 않는 산골짜기. 산골짜기 우리가 산골짜기 가지고 야호 하면은 그 메아리가 들려오잖아. 뭐 누구누구야 하면은 여러분이 뭐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어 부르면은 내 그 부르는 소리가 되돌아오잖아. 그건 메아리. 네? 그걸 메아리라 이게. 근데 메아리 없는 산골짜기. 뭐 어떤 데는 메아리 없는 소리 하나를 달라 이런 말도 있죠. 메아리 없는 산골짜기 하나. 뿌리 없는 나무와 음과 양이 없는 땅 한 조각과 메아리 없는 산골짜기. 울리지 않는 산골짜기. 우리 산골짜기 하면 소리치면 울리지 않는 산골짜기 하나를 이 세 곳을 주십시오. 네. 그럼 제수신앙이 이르기를 내게 오만 그 일체 여러분이 먹고 사고 문제 뭐 누리고 펼치고 쓰고 일상생활 지금 중생의 삶이야 호시간이 모든 보업에 꽉 차 있는 다 있지만은 이 세 가지는 없습니다. 제석신앙도 이 세 가지 없는 거야. 제석신앙도 이 막 온 천하를 다 뭐 하늘과 땅을 다 마음대로 주관하고 막 쓰고 펼치고 할 수 있는 제석신앙도 이 세 가지 보험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것이 없다면 어째 당신이 이 세상 사람을 구한다 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착한 일하면 저 천당의 천국에 가고 아까는 지옥 갔는데 그렇게 길흉합을 줄 수 있고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구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선과 악을 분명히 해서 세상을 구하는 분들이 이제 뭐 천황이라든지 인왕이라든지 뭐 대법가 우리 보통 그 권력을 지는 그런 그 권력의 힘, 공력의 힘을 지는 분들이거든요. 또 지혜도 있고 지혜분도.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어찌 당신이 이 중생을 세상을 구제하는 왕위를 줄 수 있느냐 하고 핀자를 주요 일곱 여인들이 하나 일곱 여인 이런 여인들이 대단하잖아. 제서 천황을 그렇게 힐량할 수 있다는 게 평범한 쉽게 말하면 민간인이 왕을 대통령을 앞에 두고 물론 뭐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왕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의 평범한 민간인이 왕을 탁 핀찬하는 거야. 그 대단한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제석중앙에 여인들 7 여인 데리고 세조 부처님한테 가서 물었어. 부처님한테 이제 자기 뭐 갔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이 물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길래 교시가여 제수천하고 교시가여 나의 모든 제전 큰 아라한도 이걸 모른다. 우리 아라한이라면 남방에서는 최고 부처님이라 생각해. 아라한 정도 되다 생사를 이제 자유자재 할 수 있다. 이래 사실은 생사. 또 무엇이 이제 신통이가 다 같이 문이 돼가지고 남방에서는 부처님을 석가모니라 아란이라 모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그 아라한도 이거 모른다. 아라한도.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해서 여기 남방 불교 뭐 위파사나 뭐가 대아란가 책으로 하는데 이건 그 아란가까지 와도 이건 진짜 이 세가 있어서 모른다. 뭐 가진다 이랬어요. 우리 불교는 진짜 부처님 최상승의 불교야. 우리 한국 불교 통불교지만은 그 최상도 최상이 최하고 최상이지만 요는 내가 최상을 해도 내가 최하도 내가 부처인되고 그 최상 최하가 있겠습니까만은 굳이 논의는 노는 바닥을 나눈다 이러면 노는 물을 있잖아. 우리 서울에서 저 노는 바닥이 다자 물이 저 경남도에 어디 노는 그 물이 달라 부어집 아들도 노는 그 물이 있어. 물 좋은 데 가서 똑같은 거야 사실은. 뭐 그런 말 들어서 나 한번 이거 인용해 본 겁니다. 그 어떤 건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노는 물은 뭐 천하 제왕도 천왕도 못 노는 물에 나는 놀고 있는데 감히 뭐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대보살들만이 이제 뭐 대문서보살이라든지 간세형 대세 지장보살 이런 약속 이런 대보살들만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 이러면은 보통 어떤 분은 보살이 돼 가지고 부처를 이룬다. 보살도 부처가 되기 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아랑가에서 보살도 올라가서 보살도 해서 부처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차츰 이제 견성해 가서 그 보살님을 향으로서 이제 보살형을 거쳐서 부처가 된다. 하나는 차례지고 얘기하자면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간세음보살, 문서보현, 뭐 약사보살 이런 분들 이미 부처가 다 되신 분이 그분 경에 보면 다 그래. 각기 어떤 부처님인데 지금 이 보살로 응신하신을 해서 보살을 한다 이렇게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부처님이 다 되신 분들이 우리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각기 그 분야에 맞는 우리가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야 뭐 배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 놀기 좋아하는 사람, 놀기 좋아하는 보살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각자 그 싸움 또 잘하는 사람이 싸움 잘하는 보살도 있어요. 그런 보살도 있어. 그 각자 중생들이 그 섭외, 업에, 시계 그게 맞게끔 이제 업에 맞게끔 드러내서 끝내는 동사심 마음을 같이 하고 몸도 같이 해줘서 끝내는 그 부처의 세계로 함께 이제 논의게 하는 것이 보살행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나 불보살이나 이제 큰 스님들은 또 마음을 냈다 되면 참 호랑이 사자 애벌레도 스승으로 모시라 부모로 모시라고 그 속에 태어나와서 부모님 성님에서 그렇게 불심으로 부처님 생기고 이끌기도 하고 스승으로 제자로 자식으로 친구로 또는 뭐 아내로 남편으로 수없이 몸을 놔두어서 마음을 같이 도둑할 때도 같이 도둑질을 해줘. 사기치면 사기. 그래야 사기꾼하고 제일 친하게 될 거 아이가. 같이 도둑해야 제일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건져내는 거야. 그러니까 불보살이가 큰 선지식의 그 행은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이제 얘기할 수도 없어. 큰 도둑놈들, 사기꾼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한 부처행을 하고 있어. 불보살이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그 얼마나 나쁜 건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표본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한테 한다. 내가 한번 가고 내가 다 못 살고 옷에 봐라. 아무리 돈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막 다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자기가 뭐 무슨 돈도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투기해가지고 어디 돈 정부가 있으니까 고급 정부가 있으니까 땅 사놓으면 돈 벌 수 있다. 이미 다 그 지위에 어떤 지 있는 분 다 해먹을 거 말이야. 이제 뒤에 이제 보기 있고 눈치 좀 인사하면 사가지 또 듣고 있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총리
뭐 한다 장관 다 나오자 그냥 망신 그런 망신 우리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것만 먹고 사면 되는데 또 뭐 하면 더 해볼라 하다가는 망신 사고 그러면 그 자식들 뭐 어떻게 되겠어? 그땐 그 돈이 땅 뭐 있어봐지 그게 오히려 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살이야. 그걸 보여주니까 그 이제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진짜 바르게 정책을 살지 않으면 못 잊었어요. 다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 다 그러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보살님만 이제 막 돈 벌어야 다 뭐 한다. 그렇게 나면 큰일 나. 이런 자식 나 추천 못해. 그러면 또 나중에 대통령 할 거는 못해. 내 대통령 할 수 있는데 괜히 그때 못 모르고 그 대통령 원천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이 못 모르고 좀 가질라 하다가 그만 대통령 자리 총리 장관 자리 못하고 하면 힘을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절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나 이치 맞지 않는 일 하면 안 돼. 벽보다고 함부로 막 가질라 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눈이 밝으면 저 가지면 내가 돈도 버지고 내가 그 제주도가 했다가 여러분 나중에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얘는 그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잠시 기회 뭐좀 그렇게 그런 인연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이 크게 되고 큰 것을 한번 누리고 사고 제대로 가지고 살려면은 올곧게 바르게 일해서 바르게 벌에 바르게 먹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본 얘기 안 하는 데 같은 거. 요새 그렇게 망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이익에 취하다 보면은 큰 것을 잃는 거야. 지금 가난하고 없어도 휩쓸리지 말고 참 일생에서 자기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러면 참 이 밥 한 숟갈 먹어야 산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내 자신에게 부끄럼 없이 어긋남 없이 산다면 참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참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해도 사실은 자기 자신 비춰볼 때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거는 그 헛된 것을 갖고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없더라도 떳떳하게 자신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냥 정도로 나가라 이게. 그래서 그거야 제일 행복하고 제일 그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림자에 속아서 그림자에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려면 이게 친여같이 무엇고 이게 깨달아가지고 뿌리 없는 나무와 음양 없는 땅 한 조각고 그 메아리 없는 그런 골짜기를 가질 수 있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수천안도 모든 거 다 갖춘 제수천안도 그걸 몰라가지고 못 빠져가지고 할 수 없이 부처님도 와가지고 부처님 교를 주니까 부처님이 교시가야 천왕이여 나의 모든 제자는 큰 아라미아도 다 모두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모든 큰 부산이라야 결국 이 뜻을 아느니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큰 스님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뜻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응? 한번 말씀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무와 음양 없는 땅 한 조가 또 울리지 않는 야림 상골짜기 하나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부부는 81이요. 부부는 82입니다. 어디서 그래 합니까? 제가 마음대로 펼치겠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펼치겠습니까? 어째서 내가 마음대로 펼치고 쓸 수 있습니까? 해와 달도 제가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그럼 구구는 81입니까? 현재 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어째서 현재의 모습이 구구는 81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 실상이고요.
그렇게 어째서 그것이 실상입니까? 실상이랑 진영. 그렇게 어째서 실상? 딴 것이 없으니까 구분은 82입니다. 내가 딴 것이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가야 분명히 보살이 말씀하시니까 똑같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응? 그건 근데 구분은 82는 왜 구분은 82를 했습니까? 그거를 넘어서 제가 마음대로 부립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나니까. 왜 납니까?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 모든 꽉 것? 찼으니까. 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왜 내 자신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가졌는데 왜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내 나이 없으니까. 그렇지. 나 위에 나이가 없으니까, 딴 것이 없으니까. 이래야 딴 것이 없으니까 다 내 거잖아, 그지?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잖아, 그지?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이제 그것이 실참이 돼요, 보살님. 그렇게 되면은 보살이 그 실참 나중에 도를 확실하게 돼가지고 내 깨달음이 지금 보살 마찬가지 똑같은 바로 보살님은 바로 깨친 사람이고 바로 정법이 된 분이야. 그럼 그것이 이제 인가가 돼. 부친 정법이. 만약 그렇게 안 보면 그거는 이제 참을 아직 덜 깨닫는 거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깨닫다는 것도 더 공부를 더서 실제 내가 쓰고 펼치고 있는 실참, 실행이 돼. 실현이 돼. 완성을 일체가 나니까 딴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일체가 나니까 내가 일체가 없는 거 내가 마음대로 쓰잖아, 그지? 예.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로 내가 그렇게 이제 실현이 돼야 된다, 구현이 돼야 된다. 응? 그리고 큰 순간순간 그렇게 쓴 것마다 그 나와 일체 쓴 것이 자각된 하나인 자각된 각성에서 그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걸리지 않는 내가 일체이치가 내가 돼서 내가 자유자재하는 살아있는 항상 깨어있는 내가 되는 거지. 깨어있는 내가 안 돼 있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면 뭐 그것도 이론적으로 그만한 건데 그건 지식인이 되는 거고. 아 그럼 저도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고요하게 앉아 있는데 예. 낮에 예.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제가 예. 의식으로 그렇게 제어할 수 없이 탁 일으켜 오르는 화가 하나가 탁 예. 뛰어오르는데 그 화가 음. 온 우주를 막 퍼져나가서 우주를 꽉 채우는 예.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가 제가 화를 일으켰을 때는 온 세상이 화가 되고 제가 만약 바꾸어서 참마음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온 마음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면 온 우주가 청정한 것으로 바뀌는 거죠. 덮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우주가 저와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어떤 체험을 했거든요. 예. 그래 그것까지 좋는데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고 그걸 알아야. 지금 하가 꽉 찼잖아. 근데 내 마음이 하를 내면 온 우주 법계가 다 하고 꽉 찼구나. 또 내가 참마음 착한 마음 내면 온 우주가 착하게 됐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보통 일체 유심조라 그렇게 말을 해. 예. 그래서 그것이 연기고 인가고 윤회가 되고 육도가 되는 건데 내가 나를 내 마음을 내 생각 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벌어진 것이 바로 연기고 인가고 윤회고 육도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이고 산이 우주 법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는 보살이 이제 운영대사가 오셨을 때 허이가 물을 마시고 저녁에는 무말라가 물을 마실 때 그렇게 맛있고 다 시원하게 했는데 아침에 목이 타가지고 또 물을 마시려고 그 물 있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그 어떤 바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도 해골 바가지 그걸 들고 다시 마시다 때 그 해골 바가지 속에서 부디가 막 있는 거 보고는 자기가 그게 구역질이 나고 해서 일체가 마음이구나 깨달았단 말이야. 그 일체가 마음 그까지는 좋아. 근데 그까지 지나는 깨달으면 아니다 말이야. 그게 뭐냐면 보살님이 하로 꽉 찼을 때 그 하가 뭐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실상을 모르고 그냥 이 경계 내가 이렇게 쓰니까 이거까지는 알았는데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하가 꽉 차보니까 화가 꽉 차면 하뿐이잖아. 아까 보살님한테 하뿐이더라. 그럼 뿐 있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얘기예요. 화가 꽉 찼을 때 하뿐이 딴 것이 없잖아. 그러면 딴 것이 없으니까 생사도 없고 유무, 색공, 시공 하로 꽉 차보니까 하라는 것도 없어져 버린 거야.
화가 차니까 그는 하마저 없어져. 하도 없어져 버려. 거기에는 청정하고 순수한 순백한 그 본나 자리만 그래도 더 나가 드러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올바른 깨달음이다. 그 하가 목구까지 알았는데 그냥 하가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로 찾구나. 여기까지는 그건 좋아. 그거는 이제 마음을 쓴 데 나오구나 해서 그 마음을 잘 쓰게 하고 바로 써야 바로 그것이 이제 실참이 행위되고 내가 누리는 차원이고 쓴 차원이 모두 벌어지구나. 이건 영이고 인하고 윤회거든요. 육도고 거기에서 화가 확 잡을 때 하가 묻고 해버리면은 하가 무엇인지 볼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못 본 거거든.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 그걸 체험하면서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예. 절대적인 모습이구나. 예. 내가 만든 절대적인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절대적인 나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네. 그 절대적인 나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절대 어디 나뿐이 나구나. 그 하고 같듯이 나가 꽉 차버렸구나. 그러니까 나는 생사도 없고 유무, 윤이, 무니, 무한이, 유한이 자꾸 무한이 그건 무아도 없는 자리야. 우리는 무아, 유아를 넘어선 자리거든. 또 공도, 색도 나도 꽉 찼는데 그 공이 비집을 틈이 어디 있어. 색도 비집을 틈이 없는 거야. 그게 공도, 색도 넘어서 나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시공도, 시간도, 공간도 거기 시간도 공간도 없어. 꽉 차버릴 때 보세요. 시간 공간이 어디 있어. 꽉 차버리니까. 그리고 거기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야. 거기에 꽉 차는데 시작이 끝이 없어. 그리고 둥근 뭐 이런 상을 많이 하는 거야. 둥근 것은 어디 시작 끝도 없잖아. 그래서 둥근 이런 상을 붙이는데 이런 상을 많이 그래야 그래서. 근데 이런 뜨뜻한 이런 상인고 이러면 말로는 시작도 끝이 없었는데 이것이 원불교의 그 한계점이야. 그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물어보면 어떤 것이 이론상인고 물어보면은 처음도 끝도 없는 것이 이론상입니다. 이렇게 변두리가 없으면 가시 없어 말해. 그 우리 실참이 어떤 이론상인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실참에서 그 모르고 사는 거야. 원불교의 한계점이 그래. 그래도 그거 대단하잖아. 그건 보살행을 하니까. 그 원불교 공부하다 안 되면 다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최고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건 진짜는 모르고 다 수행하는. 그래서 불쌍한 어찌선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공부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지간히 이런 상이고 이걸 들어도 좋고 뭐 이렇게 이런 상이다. 그러면 다 이런 전부 그건 다 이런 상이니까 이것도 다 이런 상이니까 이걸 내 이런 상을 써야 펼쳐 그게 뭐 자유인이고 자기 실체가 되자는 거지. 그럼 그것도 모르고 실질생활 우리가 좋고 나쁘고 쓰고 괴롭고 성령 이런 것은 영상으로 보는 것이 시도 끝도 없는 나로 내가 쓰고 펼치고 누릴 때 우리가 좋다 나쁘다 뭐 달다 쓰다 이것이 그대로 인상이 되고 그대로 본나가 돼가 식상이 돼가 진리가 돼가지고 삶이고 해탈이고 열망이고 건강이 돼야 우리가 마음껏 쓰고 펼치고 누리는 이런 주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 거지. 뭐 말로 처음과 끝이 없다 해. 무엇이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인고 이런 상이다. 이런 상이 무엇이고 또 처음 것이 그것만 자꾸 대답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만 이거 지식이라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체에서는 이렇게 딱 그리고 어떤 이런 상이야. 이런 말이 있지. 옛날 그 송광선이 그 법을 많이 하지. 그 어떤 스님이 평생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도를 세상은 자기가 제일 큰 스님이 하는데 실제 자기가 들어보니까 진짜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지. 그러니까 문 탁 끌어자는 거는 세상에 난이 들고 되니까 혼자서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우리 비구니가 다 와가지고 이런 높은 큰 스님 계셔서 그 큰 스님 비로 왔습니다 하고 묻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 주위를 한 바퀴 삥 돌면서 이 도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상을 이렇게 이런 상으로 이 도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쩔쩔매버렸단 말이야. 쩔쩔매버리니까 뭐 큰 스님들 비구니가 젊은 비구니가 한번 물으니까 비구니 옛날에 비구니가 되면 80 넘은 비구니에도 3살 먹은 이 동자인지 3별하게 되는데 요새는 비구니가 법상에 오르고 그 대형스님 대단해 비구를 장치에다 줬으니까 하여튼 그 양반은 뭐 판을 확 뒤집은 사람이야. 부침 경전에도 비구니가 법을 사라면 불교가 500년이나 빨리 망한다고 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부처님이 여자를 비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비구니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라. 고생 많이 하니까
공부하면은 그만큼 이제 그 무거운 것을 공부하라는 내가 우리 많으니까 빨리 많이 공부해야 니가 빨리 그 업을 숨기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열심히 그리고 난 비교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빨리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 부처님 그 점을 노린 거지. 진짜 뭐 비군이 제자도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더 사랑하기니까 역으로 분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렇지 어떤 여자들은 그렇잖아. 얘 똑같이 태어나서 나 못하던 나 한번 해보자. 하니까 대통령 되잖아, 그지? 이용이 되고 그와 같이 분심이 있으면 여러분도 분심이 있어야 돼. 이제 그 자극 그래야 뭔가 차장하고 회장하고 뭐 체육도 되고 해서 좋게 또 나눴으면 좋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비구니가 지금 우리 뭐 이제 우리 뭐 종회에서도 이제 비구니가 종의원도 하고 뭐 부장도 하고 막 비구니들이 법사위원장 법문도 설하고 전에는 비구니가 절대 상자 못 둬서 비구 상자가 돼야 돼. 지금은 그것도 내려오거든요. 많이 바꿔가는 거야 이제. 뭐 자기 잘 찾아가는 거겠지, 그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모욕이야. 이게 비구니가 큰 스님 찾아가지고 물었는데 답 못했다니 아주 큰 굉장한 그 자기 그야말로 위신이만 말 없이 추락하는 거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분심이 나가지고 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는 또 그 비구니 은사되는 스님은 그때는 다 비우고 큰 스님이었으니까 알고 어떻게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제도해 줘야 되겠다. 견성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 잠가놓고 안 열어준 거 억지로 기대박 차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태가 그래 뭐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대체 공부가 진전이 없고 그 몇 년 전에 어떤 비구니가 와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이 뜻이 무엇이고 한데 그것도 대답 못해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공부하면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이제 솔직해야 솔직하면 그 남는 것이 없잖아. 그럼 그래도 깨달은 거야. 남는 것이 없으면 깨달아 버리지. 솔직하니까. 그래서 솔직해야 돼. 진실한 사람이 빨리 깨달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마음이 순수하면 바보잖아. 그럼 바보가 빨리 깨닫는 거야. 이 책에서 보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빨리 깨달아요. 똑똑한 사람 날고 기가 똑똑한 사람들은 그 제대로 못 깨달아. 깨달았던 지식은 굉장해. 하지만 말했다면 판원사쯤 법을 다 아류이도 다 해. 얘기. 그래서 깨닫지 못해. 거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바보들은 그 못 외우고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둔 것이 없어요. 바보니까 멍청한 하나 담아둔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더 나쁘잖아, 그지? 그래서 도인이 되려면 바보가 되라. 여러분 똑똑한 체 하면 좀 못 깨달아. 여러분 막 설치고 하려고 내가 뭐 하려고 막 설치고 뭐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도하는 멀어지네. 절대로 아니고 도 깨달으면 바보처럼 살아요. 멍청하게 제일 하심하고 뭐 설치고 그저 일하고 낚이는 분들이 도를 빨리 깨치고 그런 분들이 꽉 차게 돼. 큰 우주 법계를 다 제거쓰고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막 그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막 설치하고 뭐 막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게 시비가 많잖아, 그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절로 사람이 우러러보고 따라요. 저구나 내가 리더가 되려고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고 모든 사람 내 뜻대로 바쳐가려고 하면은 내가 바보처럼 멍청한처럼 내가를 낮추고 도성처럼 위해 줄 수 있는 이런 성품, 이런 행을 할 때 참으로 모든 사람이 따르지 않고 절로 따르고 절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 이제 우리 불교가 크게 일어나고 한 그 집단 그러니까네 뭐 그런 분이 이제 회장도 돼야 되고 뭐 총무되고 재무되고 이래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회장하려고 총무하고 뭐 재무하려고 하려 되면 그 맨날 그래 되면 이제 깨지는 거야. 맨날 마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좀 구해달라도 지금 한도 없으니까 그게 문제다. 근데 그런 사람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아직 못 만나. 밥을 해야 뭐 스님 말 따르고 오지. 똑똑하면 왜 따르겠나. 다 그냥 스님보다 더 똑똑하고 큰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그런 바보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러면 내가 앉아 있을 때 네가 내 주위를 한 바퀴 빙빙 돌아봐야 돼. 빙빙 돌아면서 이렇게 이것이 무슨 돌입니까? 하니까 다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으니까 그대로 돌을 깨쳐버린 거야. 그와 처음부터 이런 상이 할 때 이렇게 내밀거나, 또 이렇게 한거나 뭐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다 하는거나. 그 손가락 그 법문들도 용량이 많은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쓰고 피게 누리지 않아야 참다운 진짜 내 살림살이가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도 그렇게 실생활에 항상 내가 깨어있는 나로서 모든 것을 다 나로 이것도 나 일체가 나니까 내가 나를 떠나서 내가 없으니까 일체가 내가 일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일체가 다 날 것 수밖에 없는 거야. 삼천대천세계가. 그러니까 제가 경허 스님도 한번 때리는 경허 최고의 큰 도인이잖아. 그와 같은 진짜 아주 처철하게 치열하게 자기 공부를 점검하고 자기 공부를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못 따라가 그 기비하는. 그렇지만은 그분은 그 오도성에 콧구멍 없다는 소리 듣고 삼천대천세계가 하나의 신인 줄 알았다. 6월 연암산 안에서 이르는 더 사람들이 태평가를 부르더라. 이 오도성에 대해서 정광큰 스님이 이제 그게 무언가 큰 막힌 것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마명 스님이 처음에는 부정한 나중에 그걸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광 스님이 지정한 곳은 뭐 딴 데 있기 때문에 내비두더라도 제가 볼 때 삼천대천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게 왜 내가 안심할 것입니까? 이 문도 모지가 삼천대 응이가 다 무너지는데 그지? 그게 내 살집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삼천대천세가 다 나의 살집인 줄 알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삼천대천세계 그것도 다 무너지는 건데 내가 삼천대천세계를 만들었다 피웠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삼천대천세계 내가 마음대로 거두고 펼치고 내가 흥대 논인다 이러면 그건 맞지만은 그게 나 집이 아니. 물론 내가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내 집일 수가 있어. 그러나 그때 그 경허스님이 공부를 볼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삼천대에서 나 집이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삼천대가 다 그럼 무너지면 그럼 어디에서 스님 살집입니까? 우리가 삼천대에서 다 무너지는 인간이니까 영역으로 매일 만들어낸 이 세상이니까 그게 다 무너져 언젠가.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삼천대천세를 내 흥대로 만들었다, 무너뜨렸다, 쓰고 펼쳐 놓지 않은 그 영원히 안심이 할 자리는 바로 자기 자신 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그 개성을 돌려가야 이제 그게 제대로 된 깨달음입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큰 법도 있습니다. 경허스님, 수덕사, 지금 진예스님, 뭐 숭상스님, 저 성남 다 그 법대로 내려오지만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잡하면 내가 두개 맞을 수도 있지만 뭐 아닌 건 아닌데 어떻게 하냐. 우리 그걸 넘어서야 돼. 우리는 넘어서야 되지. 아무리 뭐 부처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지? 진리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게 그 진리지. 아닌 것도 맞다는 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담한 건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여태껏 큰 스님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자기가 말되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스님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그래야 참으로 의리에 걸리지 않는 자유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저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는 조사 죽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만 하니까 또 뭐 그 흉내내가 다들 또 부처를 만나면 부처 조사 이 말만 한단 말이야.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부처고 조사가 뭐 때려 죽일 뿐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경계가 안 돼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경계가 그게 정다운 경계가 돼 있다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일지 알지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살릴 줄 알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일지 알아야 조사를 또 살릴 줄 알아야 돼요. 죽일지 않으면 살릴 줄 알고 살지 않으면 죽일지 알아야 죽음과 상음을 뛰어넘어서 죽음과 상음을 잠시하게 쓰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실현이야. 그것이 가치고 존재 실상이란 말이야. 그래야 참나는 도움이. 이게 뭐 옛날 큰 스님이 부처 만나면 부처 임재스님 임재 우리나라 법 임재스님 법을 받아 가풍이거든요. 임재스님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의 죽어야 되고 조선선 죽인다니까 다 그 흉내만 낸단 말이야. 하고 이것도 그 임재스님이 이제 누군지 모르면 그걸 갚은 거 삼아. 그러니까 맨날 우리 법문할 때 나도 그렇지만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자리는 소리치고 다 할 수 없는 자리야. 또 격상 스님은 눈이 오면 방귀 때려친대. 네가 그 소리 하지 말아라. 바로 그 소리 하지 마. 그 사이에서 깨쳐라. 그 소리 하지 말아라. 또 소리치고 그
그 자리에서 밖에서 하면 좋으냐 이 방편을 쓰는 거지. 그러나 그 자리는 본 자리는 뭐 소리칠 자리도 아니고 소리치도 들리 그게 다 할 수 없고 방미 뗀다고 그 부서지는 자리도 아니야. 부서지는 그 뗀다고 때려지지 않고 때려지는 자리라고 때릴 수도 없는 자리라. 때려지지 않고 때릴 수 없는 자리 소리치고 소리가 다 할 수 없고 소리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됐을 때 마음껏 때리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안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법을 쓰는 거거든요. 소리 때려도 때릴 수도 없고 때려도 때려지지도 않고 맞아도 맞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도 30방 안 들어가도 30방 하는데 그것이 맞아도 맞지 않는 거고 때린데도 때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도 꽃방석에 나와도 꽃방석이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추로 죽이고 조사 죽일지 알면 조사로 살리고 부추로 살리고 일체중생 다 죽일 줄 알아야 되면 일체중 다 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법이야. 참나 죽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죽고 사는 것을 같이 행할 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건 영원히 사는 그 길을 가고 살아도 살리는 것은 영원히 그 삶에서 넘어서서 영원히 삶을 부인시켜주는 그런 이제 세계고 그런 법이 그런 삶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법을 이제 쓸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떠하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답을 하기를 그대에게 만 봄을 맡기니 온 천하가 그대 만 봄을 누리구나. 여기서 이제 한마디 이제 제가 답을 덧붙인 것은 뭐냐면 저기 이 사람 시체는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이게 돌을 깨치고 난 뒤에 깨친 그 자리 어느 곳이 하나 이러면은 뿌리 없는 나무요, 음양 없는 땅 한 조각이요, 멸이 없는 하나다. 그것을 달라 하는 그것을 평하기를 이 영흥은 그대에게 만 봄을 맡기니 온 천하가 그대의 만 봄을 누리구나. 이렇게 이제 그 말에 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이제 노래. 백골은 꽃수풀에 누워서 봄빛을 즐기는데 사람은 찰간대에 기대어 졸고 있구나. 무엇이 뿌리 없는 나무인가? 무엇이 뿌리 없는 나무인가? 그대의 코구나. 뿌리 없는 나무가 무엇이 뿌리 없는 나무인가? 내가 만약 그때 제석천왕이었다면은 그렇게 물었다라면은 부처님도 대아란을 안내해놓고 당연히 말씀은 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아란도 모르고 대보살 때는 겨우 안다. 그래서 답은 하지 않았어. 근데 제에게 그때 그걸 물었다면은 어떤 것이 뿌리 없는 나무입니까? 묻는다면 그래 크구나. 무엇이 음양 없는 땅인가? 그냥 그대 발바닥이구나. 무엇이 부러지려도 소리 울리지 않는 산골짜기인가? 무엇이 부러지려도 울리지 않는 산골짜기인가? 멸이 없는 산골짜기인가? 그대 이빨이구나. 이렇게 이제 영웅이 한데 뭐하면 영웅은 그렇게 대답한다 입니다. 필경 어떤 것인가? 도대체 이것이 결국 어떤 것인가? 서로 눈 웃음치며 돌아왔다고 돌아가니 12폭 치마 자각마다 봄바람 봄꽃이 낭자하도다. 서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뿌리 없는 나무입니까? 그래 코구나. 무엇이 음양 없는 땅입니까? 그대의 발바닥이구나. 무엇이 부러지려도 소리 울리지 않는 산골짜기인가? 그대의 이빨이구나. 필경 어떤 것입니까? 필경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눈웃음 치며 돌아왔다가 돌아가니, 눈웃음 치며 돌아왔다가 돌아가니, 12폭 치마 자락마다 봄바람 봄꽃이 낭자하도다. 지금 겨울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서 치마 입은 분들, 바지 입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옷 자락마다 봄바람, 봄꽃이 낭자하게 피어있어.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만, 서로 이 뜻을 아는 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서로서 눈웃음을 친다. 이게 서로 이심전심한다. 서로 눈길을 부딪히면 서로 다 웃음을 나눌 수 있어요. 아름다운 웃음, 그 속마음을 속뜻을 서로 나눌 수 있다. 서로 눈웃음 치며 돌아왔다가 돌아가니, 그러니까 제석장자가 묻고 부시하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엔 답을 얻지 못해서, 그런데 이 중이 이제 답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서로 이심이 돼서 서로 눈웃음 치며 일곱 그 현녀들이, 여인들이 서로 눈웃음 치며 부처님한테 왔다가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갈 때 그분들이, 여인들이 입고 있는 12폭 치마 자락마다 봄바람이 불고 봄꽃이 낭자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만큼 합시다. 오늘 좀.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이러해서 나라는 영의 여주를 빼앗아 저를 편안하게 잠들게 하고, 달리는 호랑이의 이빨을 뽑아서 저의 꿈을 안락해 하고, 바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아 저를 길이 풍년 들게 하고, 구글하는 거지의 밥그릇을 빼앗아 저를 영원히 배불리게 합니다. 어떤 때는 저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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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해서 비늘을 벗고 누워있는 용에게 여주를 먹게 해서 하늘을 날게 하여 온 세상에 꽃비를 뿌리게 하고, 늙어 기운 없어 바위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천길 만길
벼랑을 건너뛰게 하여 만 세상 봄을 누리게 하고 바가는 농부의 소에게 비니초를 먹게 해서 온 세상 온 만민을 길이 행복하게 하고 구걸하는 거지의 밥그릇에 많이 보주를 가득 채워주어 온 세상 만민을 길이 부자롭게 살게 합니다. 어느 때는 그러하고 그러해서 용의 불따기에 거꾸로 앉아 지렁이 눈동자 속에 들어가서 이성과 저성에 무한한 강명을 놓고 호랑이의 아가리에 걸터앉아 그네를 타며 지옥과 천국에 무한히 감노수를 뿌리고 흰소 콧구멍에 벌렁 누워 불필이 불면서 사바와 극락을 흥대로 논일게 하고 그 불하는 거지 눈썹들 속에 들어가 중생과 부처를 길이 자유롭게 합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구름, 안개, 비, 눈, 온 세상 온 만민 자욱자욱마다 붉고 흰꽃 남발하고 바람, 흙, 물, 불, 온 세상 산하대지 뜨락마다 산호열매, 개수열매, 무진장 불입니다. 날아가는 용의 여의주를 빼사 저희 잠을 편안하게 하고 달리는 호랑이의 이빨을 뽑아서 저희 꿈을 안락하게 하고 바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아 저희 농사를 길이 풍년들게 하고 구굴나는 거지의 밥것을 빼앗아 저희 배부름을 영원히 합니다. 어떤 때는 이러하고 이러해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데는 저러하고 저러해서
비늘을 벗고 누워있는 용에게 여주를 먹게 해서 하늘을 날게 하여 온 세상에 꽃비를 뿌리게 하고 늙어 힘을 잃고 파이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서 만길 천길만길 배랑을 건너뛰게 하여서 온 세상의 만봄을 누리게 하고 흰소에 밥가는 흰소에게 많이 비니초를 먹게 해서 영원히 온 세상 온 만민을 풍요롭게 하고 풍년들게 하고 굴하는 거지 밥그릇에다 많이 보주를 가득 채워주어서 온 세상 온 만민 영원히 부자로 살게 하고 어떤 때는 걸어해서 용의 불닭에 거꾸로 앉아서 지령이 눈동자 속에 들어가서 이성과 저성의 무한 강명을 놓고 호랑이 아가리에 앉아서 그네를 타며 만 세상의 만봄을 누리게 하고 지옥과 천국에 꽃비를 뿌리게 하고 꽃향을 보내고 흰 소의 콧구멍에 벌떡 누워서 불필이 불며 사바와 극락을 길이 행복하게 하고 굴하는 거지 눈썹들 속에 들어가서 중생과 부처를 길이 자유롭게 하고 길이 행복하게 합니다. 어째서 그러한고 안개, 구름, 비, 눈, 온 세상, 온 만민 자욱자욱마다 붉고 흰꽃 남발하고 바람, 불, 흙, 물, 온 세상 산하대지 뜰한마다 산호열매, 개수열매, 무진장불입니다. 어떤 때는 이러하고 이러해서 이러하니 이러한 분 딴 것이 없으니 이러할 뿐이니 이러한 것이 이러해서 해탈이다. 진리요 실상이요 열반이요 극락이다. 이러하니 이러할 뿐 딴 것이 없으니 이러할 뿐으로 꽉 차버리니까 틈이 없으니까 어떤 것 하나 비집고 들어갈 일이 없으니 생사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유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색공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시공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시종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명왕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선악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미오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영기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인가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윤회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육도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현대에 발달된 그 어떤 문명도 문화도 과학도 철학도 학문도 예술도 거기에는 용납할 수 없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이러하고 이러하니 그래서 이러하고가 이러함으로 인해서 이러할 뿐 해탈이요 진리요 실상이요 열반이요 극락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용의 여우절배사 저를 그러니까 이 용의 여우절을 얻으면 온 세상 온갖 것을 자기 자유자재로 신통변화 무엇이든지 뜻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다 자유자재하고 이루고 무너지고 펼치고 거두고 세우고 담고 비우고 온갖 변화무쌍하게 신통요양을 다 부릴 수 있는 것이 여의주라 하냐는데 그 여의주를 뺏어버려버려. 빚어갈 틈이 없으니까 뺏는다 하기 전에 이미 거기는 그런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얘기예요. 용이 여의주를 얻어가도 온갖 신통 변화하고 온갖 재주 다 버리고 온갖 것이 마음대로 한다 이래도 이러하고는 이러한 이 자리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용의 여의주를 뺏어버리고 신통 변화 부린다고 지멋대로 날뛰고 지멋대로 멋이되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된 잠도 못 자고 편안한 일도 없어. 맨날 그러니까 분주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걸 뺏어버리니까 본래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편안하고 잠도 편안하고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그대로 그냥 녹아져 버리고 진의 실상이 돼버리고 무명업식이 그대로 진의 실상이 되고 번뇌 망상이 그대로 삼매탈이 되고 생로병사가 그대로 본뇌 열반이 되고 육도연애가 그대로 무량 극락이 되어버린다. 뺏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를 편안하게 한다. 호랑이가 달리면서 만짐승의 그 왕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사자도 그렇지만은 지금 힘이 세니까 뭐 약한 짐승 지멋대로 온 동서남북 날고 뛰면서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거 다 잡아먹고 소리치고 하지만 한단 말이야. 그 이빨에 물려있다면 그 용납 못한다 이게요. 발톱도 물론 용납 못하지만 그렇게 센 호랑이 이빨만 뽑은 거 아니라 발톱도 뽑아버려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뛰어난 자기 어떤 뭐 지혜가 있고 지략이 있고 재주가 있고 자기들의 어떤 기능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하는 거야. 알고 보면 더 헤매게 되니까 더 어두움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뽑아버려. 용납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이러하고 이러한 자리에서는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오히려 더 호랑이를 안락하게 해준다. 밭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아 지 농사를 기쁘게 한다. 옛 선사들이 응고 어록이 있은 얘기입니다. 이 두 구절은. 근데 이제 밭가는 우리가 소를 밭을 가면 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를 밭을 가 씨를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갖고 와서 우리가 그 영면을 얻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밭가는 소를 뺏어버리니까 농부가 어떻게 혼자 그 수많은 논밭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논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곡식을 거두려해서 또 한 해 살게 되는데 그 바꿔놓은 농부의 그 소를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소를 뺏어 가지고 농부를 길이 풍년들게 한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도를 구한다, 법을 구한다, 잘 살고 싶한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응? 무엇을 뭐 하고 싶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고 열심히 안팎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하면 할수록 갈증만 더 나고 갈등만 더 세지고 더 피로만 더 할 뿐이다. 그러나 애초에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다 녹여버려. 오히려 뺏어버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루지 않아도 절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기독교에서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했는데 두드리라 열리리라 우리 불교에서는 두드리지 않아도 다 열려버려요. 불교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열어 참선하고 기도해야 도를 이루고 뭔가 성취하는데 불교 입장에서는 참선도 기도 안 해도 이미 다 도움이 돼버려요. 안 해도. 뭔가 같이 안 해도 다 천을 다 가져버려요. 그게 불교의 매력이다. 불교의 매력이란 게. 부처님의 그 멋이란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소가 뭐 필요했나 뺏어버려서 저를 더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고 풍요하게 해주고 살찌게 해주는데 거지가 밥그릇이 없으면 거지 밥그릇 있어야 밥을 얻어 먹지. 밥그릇이 없는데 밥을 주도 담을 데가 없는데 그 거지 밥그릇마저 뺏어버린다 했을 때 거지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 밥그릇이 있다는 것도 거지가 진짜 가난한 것은 밥그릇도 없는 게야. 그 밥그릇이 있다는 것도 그 아직 남은 재산이 있는 게야. 그 재산이가. 근데 그마저 뺏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번뇌망상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런 거 다 뺏어버리고 놓아버린단 말이야. 비워버린단 말이야. 사실은. 그마저도 뭐가 남아있는 찌꺼기 그림자만으로 다 자체 없이 써져버렸을 때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온 우주가 돼버린 거야. 대하가 참나가 되고 진화가 된다 얘기야. 내가 바로 본나. 내 껍데기 나에 있으면은 껍데기 나가 있어가지고 진정한 나를 못 본데 껍데기 나를 다 자체 없이 써져 버려버리면은 그대로 본나 참나가 나오면 그 참나 본나는 그대로 온 우주 법계보다 법계도 넘어져 버리죠. 무변한 그런 대야 본나 참나가 돼버린다. 돼버린가 이거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언제나 방생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그릇에 물이 있는데 그 한 그릇에 물을 내가 갖고 있었고 한 그릇에 물은 나지만 내 거지만은 그 물을 한 그릇에 물을 강물에 바다에 다 부어버렸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 한 그릇의 물이 온 바다가 돼버리잖아. 온 강 그와 같은 이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 깡통도 바꿔 확 뺏어버리면 거지가 막 온 천하의 부자가 돼버려. 그 깡통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맨날 국을 하고 먹고 사는 게야. 깡통이 없으니까 뭐 국을 할 수가 있나 해도 안 담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그래도 막 큰 부자가 돼.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 생각도 없으고 마음에 한 가지 구한 것이 있다 이러면 그 깡통과 거지가 국을 하는 깡통 갖고 있는 거 똑같다 이게야. 그거 확 뺏어버린다. 그래서 소리치고 두개 패는 게야.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뭔가 도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남이 가면 무조건 두개 패고 소리치버리잖아. 뭐 말하기 전에. 그게 뭐냐면 거지 바꿔서 뺏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게다. 그래야 온 천하를 부자가 되니까. 그 맞았다 억울해가지고 뭐 고소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지를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로 큰 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그 은혜를 갚으려면 뭐 온 연금을 다해서 갚을 수 없는 건데로 오히려 그걸 또 원수로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서운하게 큰 그릇을 만들어주는 대로
그 자기가 나중에 도를 깨치고 나면은 이제 그 은혜를 아는 게라. 그 참다운 그 진실한 그 얼마나 나를 아끼고 생각해 줬으면 이렇게 나를 꾸짖어 주고 나도 피해 줬는가 그 알게 돼. 그래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마움이 그 산비를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뭐 조금이라도 이 생각 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면 그건 거지 밥통 갖고 있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 탁 놔버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일체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지옥도 천국도 사바도 극락도 중생도 부처도 생사도 유무 유니 무니 색이니 공이니 시향이니 끝이니 밝으니 어둠이니 선이니 악이니 연기니 부처님이 말한 연기 부처님은 자성 연기를 설한 것이 그냥 연기를 설한 것이 아니라 연기 자성 내가 생각을 내서 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인연이 인이 되고 연이 돼서 상호작용을 해서 이 삼라만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인가로 삼라만상이 벌어지고 윤회가 벌어지고 육도가 벌어진다. 자성연기 지금 말하자 나연기 내가 뭔가 생각하고 행함으로 해서 그 에너지 그런 기운들이 그 행이 벌어져서 삼라망상 우주법계가 생기고 선악도 인가도 생기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꼭 맞는 틀림없는 그런 인가들이 생겨서 윤회도 하고 육도도 하고 그렇게 얽히워서 맨날 그래 하고 산단 말이야 우리가. 그것이 그냥 연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연기가 그냥 쉽게 말해 연기라 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많고 저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되는데 이것과 저것을 추구했는 본래 이 자성 불성 자리가 생각을 낼 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거지. 이 그 모든 추월에 있는 나 봄나짜리 봄탐나 그리고 그 자성 불성 이 바탕 그걸 열애장이다. 열애장 안에서 자성 안에서 불성 안에서 각성 안에서 봄나 참나 대야 안에서 작용을 얽힌 그 연기가 돼가지고 인가 윤회 육도가 있어가지고 벌어진 거지. 나가 없는 입장에서 그냥 그러면 작용이 무엇이 그냥 무엇이 있어야 작용할까 아이가. 무엇이 있어야 있어가지고 있고 없어서 없고 그럴까 아이가.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고 있다니 없다니 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도 부처님 말은 연기라는 것도 연기 인연연자야. 내가 마음을 내면 인연에 대해서 그 어떤 에너지가 생겨서 인가가 생기고 윤회가 하고 육도를 한다. 연기. 우리 연기 보고서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자성 연기야. 나 작용은 연기지. 내가 없는 그냥 여러분들 자신이 있어가지고 부모 인연되고 형제 인연되고 부부 인연도 되고 또는 가족의 인연 또는 친구 인연 이웃의 인연 세상 인연이 벌어지는 그런 것이지 자기가 없다면 그런 인가들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또 그런 인가가 있었다 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나와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흩고 섞이고 벌어지고 맺고 흩어지고 정리되고 이렇게 서로 벌어지고 서로 맺고 풀고 함께하고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한 것도 자성연기라고 사성은 자성연기라 되고 또 자성은 불성이 불성연기 자성이 내고 내가 자성이고 불성이 내고 내가 불성이 내가 각성 깨달음이 성품 그 각성이 따로 있는 각성이 내고 내가 각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성량은 나로 내 안에 연기가 작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내고 행함에 따라서 그것이 연기인데 그것이 인연이고 그것이 작용인가고 그것이 내가 육도가 된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오늘 부친법 말할 수 있고 부친법이거든요. 그런데 자성이나 나를 빼고 그냥 연기 이런 건 또 껍데기 가지고 말하는 거라. 맨날 부친 연기법을 써냈다는 것은 자성 연기
예? 불성 연기 내 연기를 막 했다 이러면 그건 맞는 말인데 나를 빼고 그냥 연기법을 했던 그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라.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연기법을 썼다 이런 말 많이 하는 스님들도 많이 하고 불교 학자들도 많이 하고 우리도 많이 들었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연기란 말도 분명히 이제 잘 알고 그걸 보고 행하고 그걸 또 잘 전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사성 연기니까 내가 어떻게 인연을 연기하냐에 따라서 내 인가가 있고 윤회가 육도가 있으니까 그 인가가 분명하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연기가 되니까 내 팔자도 내가 만드니까 내가 얼마든지 팔자를 내가 알아서 좋은 팔자 만들고 싶으면 좋게 마음 내고 행하면 되기고 내가 어두운 팔자로 살고 싶으면 맨날 어두운 생각, 어두운 행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 어두운 생각으로 내가 팔자 고치려면 내가 바로 마음을 고쳐야 돼. 좋은 생각, 좋은 행해야 돼. 내가 마음을 내가 바로 쓰고 바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복을 지어도 그게 잘 안 돼. 내 마음이 정말 내가 바뀌지 않는 내 작용이 내가 연기를 바꾸지 않는 한 그게 내 팔자를 바꾸려면은 내 자신 마음부터 바꿔졌을 때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 무엇이든지 해도 좋아요. 어떤 직장 일을 해도 뭐 놀아도 좋고 그랬을 때 바로 그 하는 그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해탈이 되고 진리가 되고 실상이 되고 열반이 되고 건강이 된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이러한 그 자리에는 이러할 뻔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용납될 수가 없어. 부처도 용납될 수 없는데 무슨 50통 60통 뭐 그런 게 어디 용납되는 그게 하나님 뭐 천주님 신통 뭐 자제 그것도 용납 그거다 그리 되면은 다 그 헛개비 짓이고 그거 다 귀신 노름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본 자리에서 보면 본나 자리에 들어오면은 일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거기는 부처도 용납할 수 없는데 무슨 그 딴 것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모든 그러니까 거기는 부처 용납하는 자리 생사도 용납할 수 없고 뭐 있고 없고 색인이 공인이 용납할 수 없는 자리라. 이언더 저언더 바람일 뭐 육바람이 발전돼 이것도 용납할 수 없어. 그냥 그대로 이대로 나 바로 해탈이고 진리고 실상이고 삼매고 극락이다. 그거야만이 참된 복나고 참나고 견성이고 성불이요 복물이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우리 항상 이래가고 이러하지만 또 저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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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해도 저러할 뿐 딴 것이 없다. 이러하고 이러해도 이러할 뿐 딴 것이 없고 저러하고 저러해도 딴 것이 없어. 저러하면 저러한 것뿐 저러하면 저러한 것뿐 우리 거기에 토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게 뭐 어떤 그게 아무 이유도 까닭도 없더만 이러할 뿐 저러하면 저할 뿐이 우리 그걸 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뭐 좋으니 싫으니 뭐 막 이렇게 시비 분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저러하면 저러할 뿐 저러하면 저러하고 저러할 뿐 거기는 딴 것이 없단 말이야. 딴 것이 없으니까 거기는 생사도 없고 유무, 색공, 시공, 시종, 명암, 선학 미오, 연기, 인가, 윤회, 육도도 다 그는 내려버린 자리라. 저러하고 저러해 버리면은 저러하면 저러하구나 하고 딱 맡겨버리면은 이러하는 데는 딱 맡겨버리고 내 전체를 저러하면 저러하구나 하고 내 뭔가 막 전체를 저러하구나 하고 딱 저러하는데 막 딱 맡겨버린단 말이야. 송두리째 나를 송두리째 저러하면 저러하고 저러한 뿐이라고 딱 저러하라는 그 자리로 나를 온 전체 나를 딱 맡겨버리면은 바로 온 전체가 모든 것을 벗어나 있는 해탈되어 있는 본래 나의 본나 참나 견성성불 본물 본나 학칙 대유가 된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저래로 다 맡겨버려요. 일체를 다 맡겨버렸을 때 저래로 다 맡겨버렸을 때 나를 보라마야 맡겨버리는 그 자리 그럼 오로지 일체를 벗어나 있는 생사를 벗어있고 유무, 색공, 시공, 선악, 연기, 윤회, 육도를 벗어나 있는 다 미래져 버리는 오직
원망구조하고 운영무예하고 자유자재한 순수하고 순백한 청정무한 그 법나 나뿐이다. 또 그러하고 그러해도 그렇구나 그렇고 한 대 다 맡겨버리다. 그렇구나 그 시비를 갖지 말고 분비를 갖지 말고 뭐 그래서 내가 토달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그게 아무 까닭도 사사로움이 없는 거야. 그러구나 그뿐 거기 어떤 이유나 뭐 까닭이나 어떤 걸 자꾸 그 분실나야 되면 이미 10만 8천이 우주 밖으로 그 틀려버린다. 그러고 탁 맡겨버리면 바로 맡겨버렸을 때 그러한데 탁 맡겨버리면은 거기는 맡겨버린 그 자리 그대로 나로서 생사도 유무도 색공도 시공도 시종도 연기도 인가도 윤회도 선악도 육도도 다 벗어져 버린 오직 그러구나 하는 그 나뿐이죠. 그게 현성 성불이고 복을 본다고 참나이다. 그게 해탈이다. 진리고 실상이고 삼매고 극락이다. 딴 것이 아니고 이러하면 이러한 대로 온천처럼 이러하는데 다 맡겨버려요. 맡겨버리면 오직 일체를 벗어나 있는 나를 탁 나가 돼버린단 말이야.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돼버리면 그것이 견성 성불이다. 견성이다. 견성하려고 여기 모여서 있는 법회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견성성불 또 학철대우 대각이다. 큰 각을 이룬단 말이 딴 게 아니라 이러하고 나인데 온 전체 내만 가보면 온 나를 이러하고 한데 다 맡겨버리단 말이야. 맡겨버린 그 나를 보면은 바로 해탈이다. 저러하고 나 다 맡겨버리면 얼마나 안 편하노. 걱정 근심도 없잖아. 괜히 따지니까 마음 속상하고 뭐 오르니 거르니 뭐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뭐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이익을 얻고 내가 손해 봤다든지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맨날 속만 상하고 뭐 일도 어두운 기분이 나와서 일이 되나. 그러니까 저러하는데 탁 맡겨버리면 막 온 전체가 저러한 그대로 나가 돼버려. 해탈이 나가 돼버려. 성불이 보물이 나가 돼버려. 그럼 생사도 유무도 색공도 시공도 시종도 명암도 미호도 연기도 선악도 인가도 윤회 육도도 다 벗어나 있는 나가 돼서 그 다음에는 이러하고 회의를 내가 자유 이러한 대로 모든 이체 삼라만상을 이러한 대로 이러한 그 대로 속으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썩어 펼쳐놓을 수 있고 또 절하면 절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우도 되고 주고 뺏고 세우고 무너지고 펼치고 거두고 그 운영무에게 자유자재 해도 아무 거기는 더하고 덜함이 없다. 걸림이 없고 물뜸이 없다. 때로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너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때로는 너의 모든 것을 뺏어버려서 너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한다. 주어서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려고 하고 해탈게 하고 성롭게 하지만은 때로는 다 뺏어가지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하고 부자되게 주어서 부자되게 하고 뺏어서 부자되게 쉽게 말하자면 불법이란 게 아낌없이 다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길이 부자되게 하고 또 아낌없이 다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영원히 부자되게 하는 거단 말이야. 줄 때는 아낌없이 남음없이 다 주우면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부자되게 하고 뺏을 때 남음없이 다 뺏어버린 거야. 거지 밥그릇 뺐듯이 다 뺏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부자되게 한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그래야 여러분들이 해탈하고 큰 세상에 오나가나 뭐 색으로 공으로 유로 무로 생으로 멸로 시간으로 공간으로 시작으로 끝으로 밝고 어둡고 선으로 악으로 연기로 인가로 윤회로 육도로 거기에 걸림없이 거기에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운만구적하게 운영무에 자유하게 서고 펼치고 누리는 대자윤이 된다. 대해탈이 된다. 본 나가 되고 참 나가 되고
부처가 된다. 대사람이 된다. 그래 자신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음껏 펼치고 놀고 쓰고 산다. 그러니까 용의 유주를 뺏어도 좋고 용에게 유주를 또 먹이도 좋고 호랑이 빨을 밭도 다 빼버리 좋고 호랑이 날개를 달아서 마음껏 날개 해도 좋고 용이 또 소에게 많이 비니초라는 것은 저 설산에 비니초가 있는데 그 비니초를 먹었다 그러면 영원히 배고픈 줄 모르고 비니초 비로자나 부처야 비니초란 게 그러면 부처가 되어버려요. 사실은 비니초라 해야 돼요. 그 소는 흰 소는 비니초를 먹고 산다. 그 비니초를 먹게 해서 그런 비니초를 한번 먹었다 되면 그 바로 청정모습 비로자 뭐 불이 되면은 그래도 오마무시 노사면 천백할서 가문이 되는데 뭐 그 30물을 자기가 되고 자기가 30물 해서 온 우주 법계 시방세계 삼남만상을 영원히 그리고 펼치고 자유하게 쓰고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가는 놈이 소를 빼앗아가지고 천하의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대자윤이 되고 대해탈이 되고 대성롭게 하고 복복게 하지만은 또 이 비니라는 그 풀을 먹게 해서 또한 천하를 마음껏 거두고 펼치고 쓰는 그런 대부자 대자윤 해탈을 하게 할 수 있다. 또 거지 밥그릇을 뺏어가지고 또 그 거지 밥그릇을 뺏어버리니까 거지가 더 이상 거기에 얻을 것이 없어. 얻어도 뭐 담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지가 바로 천하의 옷것이 되고 금것이 되고 금밥이고 옷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에 제대로 부자가 되고 뭐 부들이며 온 만민을 다 유정문을 다 먹이 살려도 보상이 없는 그런 자기가 큰 밥그릇이고 밥이단 말이야. 밥그릇이고 밥이 따로 있는 것이 자기가 그대로 밥이고 자기가 그대로 밥그릇이야. 그게 자기가 그래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없는 아무리 담아도 모자람이 없고 아무리 먹어도 모자람이 없고 항상 넘칠 수 있는 밥이고 밥그릇이 이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온갖 보배가 다 뭐 그래도 밥이고 그래도 밥그릇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뭐 갖고 있다면 다 털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는 거야. 복 받는 거야. 그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머니에 뭐 남겨놓으면 그거 아닌데 다 확 털어버려야 돼. 주고 내 생명까지도 다 주고 버렸을 때 여러분들 영문은 살 길을 얻는 거야. 생명, 해탈의 길을 얻는 거야. 이것저것 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거 오늘 먹어야 되고 내일 먹어야 되고 학비도 써야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확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온 영원히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그게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와 같다. 또 거기 쉬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다 주라 얘기야. 그 여러분도 그거 싫으니까 막 끊임없이 부처님이 주고 주면 좋겠지. 그지 받으면 좋겠고. 또 그래도 좋다. 그래가 또 부자가 되라 이게야.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해도 좋다. 비워서 큰 부자가 돼도 좋고 담아서 큰 부자가 돼도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했다요. 저렇게 해도 했다요. 그렇게 해도 했다요. 이렇게 해도 견성이요. 저렇게 해도 견성이요. 그렇게 해도 견성이요. 이렇게 해도 성물이요. 저렇게 해도 성물이요. 그렇게 해도 성물이요. 이렇게 해도 본래 부처요. 저렇게 해도 본래 부처요. 그렇게 해도 본래 부처인데 무슨 걱정 것이 말 것이 뭐 있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맛대로 가져서 살아라 얘기요 사실은. 그러나 그 세 가지 같이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을 삶을 걸림없이 물때없이 자유자재하게 풍요롭게 운만고자하게 운양무야하게 자유자재하게 춤과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춤과 노래뿐 아니라 뭐 울고 괴로워해도 괜찮아. 여러 그런 차원에서 울면 우는 것이 눈물이 아니라 그는 그래도 감로수의 꽃이 되어버리고 보부의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그 자체가 괴로운 그것이 그대로 삼매가 되고 해탈이 되고 열반이 되고 극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일체를 스스로가 되고 내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내가 되고 내가 일체가 돼서 내가 일체를 창조하게 쓰고 일체가 나니까 내가 일체자에 쓰고 일체가 나를 나의 바탕에서 자유하게 봉인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고 온갖 낙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제대로된 자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불조 보록을 또 한번 해봅시다. 한 범지가 있으니 학문을 매우 힘섬에 손톱을 깎을 여가가 없어서 손톱이 너무 길어서 그 이름을 창조범지라 했다. 범지가 세종께 여쭙되 종의를 세워 세종과 토론코자 하오니 이미 나의 세운 뜻이 세존에게 지면 내 머리를 베어 맹세하리라. 세종께서 이르시되 너는 무슨 뜻을 세워 종지를 삼았는고? 범지가 대답하되 나의 세운 의지는 일체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종지를 삼나이다. 세종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이 보는 것을 받느냐 마느냐? 범지가 불쾌함을 못 참아 소미를 떨치고 나가버렸다. 가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제자에게 이르되 나는 돌아가서 머리를 베어 세종께 사과해야 되겠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되 우리 스승은 인간 천상 대중 앞에 마땅히 이김을 얻었거늘 어찌 지금의 머리를 버리고자 하나이까? 범지가 말하되 차라리 내가 지혜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벨지언정 지혜 없는 사람에게 이긴 바는 되지 않으리라 하고 자탄하여 이르되 나의 뜻이 두 곳으로 나눈 바가 있으니